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11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사역, 예수님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역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이제 구약의 성취를 이룬 것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좀 중심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읽어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기적들, 그리고 가르침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확장시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이제 그 당시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도 참 많은 소문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고, 또 그 지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가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중심지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우리를 이 다윗처럼 구원해 줄,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 모습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면서 굉장히 환호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기대들,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는 앞서 보여준 제자들의 기대와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서 더 잘 살고 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줄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이들은 돌변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은 결국 동일하게 예수님이 입성할 때 환호하는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내 기대 가운데 있으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항상 그 신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죠. 내 신앙이 내 기대 가운데 항상 채움이 있을 땐 좋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루어지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내가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 신앙이 아주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신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항상 우리를 채우지 못하죠. 그 기대가 우리를 항상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신앙에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대를 쫓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은 결코 인간적인 기대,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잖아요. 이게 과일을 맺어야 하는 유실수가 과일을 맺지 못하는 것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저 보일 듯,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실수는 과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과실을 맺지 못했고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목말라서 무엇인가 먹고 싶으셔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만은,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르게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었는데, 당시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사고 팔기도 하고 또 재물들을 팔면서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내쫓으시는 거죠. 사람들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당시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죠. 그저 보여주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욕심이나 사욕을 채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신앙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귀한 사순절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잘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신앙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럴듯한 모습이지만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혹시 아닌가? 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기대를 위해 환호했던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고 부족함과 연약함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새롭게 다시 되어져 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